5월 가정의 달에서는 주제 설교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 주일에는 자녀 양육에 대해서, 두 번째 주일에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세 번째 주일에는 부부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네 번째 주일에는 그리스도인의 재정 관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마태복음 속으로 돌아가 그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주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확장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바로 산상수훈의 산상설교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규범들을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볼 8장에서 9장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증거들, 그리고 그 증거들로서 10가지의 기적들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주제는 무엇이었죠? 큰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제 저녁에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다 마치지 못했는데도 알람을 새벽 2시에 맞춰놓고 한 12시쯤에 잠을 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지러운 세상의 소리들과 뉴스들이 머릿속에 꽉 찬 먼지처럼 들어서 있어서 도무지 이것이 가라앉지가 않아서 그것을 가라앉히려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다시 일어나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멍한 머리가 조금 깨니까 말씀이 다시 들어오고 마음에 다시 평안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4시쯤 되었는데 아름다운 여러 새소리들이 신선한 공기와 함께 창문을 통해 방에 들려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머리도 마음도 복잡하고 답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일만큼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만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명운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배에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9장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그로써 10가지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제가 먼저 나열을 해보면 나병 환자의 치유가 나타납니다. 기적으로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이 치유가 됩니다.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2사람을 자유케 하십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또 고치십니다. 그리고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한 관리의 죽은 딸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맹인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십니다. 이 10가지의 기적을 볼 때 구약에 보니까 또 어떤 기적들이 떠오릅니까? 바로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과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마태복음의 1차 수신자는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성격이 조금 다른데요. 마태복음의 첫 번째 수신자는 유대인, 그리고 마가복음의 첫 번째 수신자는 로마인, 그리고 누가복음의 첫 번째 수신자는 헬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수신자를 배려하는 그러한 말씀과 구절과 또 문화적인 배경과 구약의 인용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구약의 예언 성취를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자 왕이시라는 것을 바로 예수님의 그 행적과 삶을 통해서 증명해냅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9장을 읽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10가지 기적을 보고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크시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서 9장까지의 메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부주제는 바로 제자도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맥락을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하고요.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본문 안에 있는 3가지의 기적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는 절박한 3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생명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와 손을 벌렸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아끼는 사람을 대신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 손을 벌렸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손을 벌릴 힘도 없는 상태로 침상에 갇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의 손을 만져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소망 없는 사람도 손을 벌리십시오. 당시의 나병 환자는 산송장으로 여겨졌습니다. 나병은 또한 심판의 표시로 여겨졌고 나환자들은 사회에서 추방을 당했고 부정한 자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에서 말하는 나병은요, 한센병을 포함해서 전염성이 강한 피부병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병에 대한 종합적인 규례들은 레위기에 나와 있는데요. 레위기는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들은 이 나병 환자들에 대해서 건강 검사를 하는 그러한 관리의 역할도 했습니다. 나병을 아주 엄격하게 율법에 의해서 관리를 했는데요. 한 사람이 나병으로 진단을 받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자신이 나병에 걸린 것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그 상태를 알 수 있도록 복장과 행동과 그러한 행색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참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은 찢어진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가면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사람들과 거리를 유지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의 코 아랫부분을 가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헝클어진 채로 내버려 두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마을 안에서 살지 못했고요. 동네 밖에서 격리된 채 살아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또 다른 규정까지 추가를 하는데요. 나환자들을 향해 돌을 던져서 그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막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멀리 있어도 보이는 순간 도망가거나 숨어버렸습니다. 이 나병은 죄의 특성과 굉장한 관련이 있는데요. 그야말로 자신이 몸이 문드러져가는 어떤 그런 모습, 그리고 사회에서 격리되는 모습, 그야말로 사회적인 죽음, 그리고 몸이 썩어들어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죄의 속성과 유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서 한번 이때 무리들 가운데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와왔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환자가 자신들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소름이 끼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환자가 사람들과 지켜야 할 거리를 지키지 않는 그 모습에 대해서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환자의 모습을 보면서 끔찍한 마음으로, 또 그 모습이 끔찍해서 혐오감을 갖고 그를 외면하거나 혐오감의 눈빛을 주었을 것입니다. 나병은 끔찍한 병입니다. 그리고 이런 나병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결법에 의해서 전염성이 강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를 만지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또 부정하게 또 부정함이 되어서 만진 사람조차도 그런 대우와 취급을 받았습니다. 제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가 다가왔을 때 아마 그를 손대지 않고 그냥 말씀으로만 내가 원하노니 나을지어다 이렇게 해서 고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그 나병 환자를 만지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이 대셨다의 원어적인 의미는 단순히 접촉했다라는 뜻보다는 의도적이고 능동적으로 손을 뻗어서 만지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회적인 금기를 깨고 적극적으로 그를 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주님께는 그를 치유할 능력도 있으셨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도 있으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병은 즉시 나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적인 후속 조치를 하시는데요. 바로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이 나은 몸을 보여서 증명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가 공식적으로 나았다라는 것을,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제사장에게 인증을 받고
그가 속했던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복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그의 사회적인 위치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주님은 그의 육신적인 질병만을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접촉을 꺼렸던 그에게 손을 대심으로, 그의 문드러진 육체의 손을 대심으로 그의 마음을 보듬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혐오스러워 하면서 박탈시켰던 그의 사회적인 지위도 주님은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나병 환자를 전 인격적으로 고쳐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는 나 환자를 만나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사람들이 같이 있기를 꺼리는 이와 비슷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분들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섬길 수 있으면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의 나병 환자와 같은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알코올 중독자, 에이즈 환자, 전과자, 정신 이상자, 신체 불구를 가진 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를 주신 직후에 바로 나병 환자를 만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외면당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여전히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로 우리들의 손길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편견 없이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지혜롭게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격 없는 사람도 손을 벌리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팔레스틴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을 그렇게 주둔하게 함으로써 팔레스틴에 대한 지배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로마 군인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앞에 한 로마 군인이, 한 장교가 다가옵니다. 그는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면 로마군의 장교이며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사람입니다. 당시 로마의 군단은 6,000명으로 이루어졌었는데요. 그러면은 몇 명의 백부장이 그 안에 있었을까요? 60명의 백부장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60명의 백부장은 각각의 백인대를 지휘하고 또 그들의 연대의 규율을 책임졌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하나로 결속해주는 시멘트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백부장들은 로마 군대에 있어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백부장들 중에서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백부장은 또 다른 백부장들과는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그의 삶을 기술하는데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종을 사렵게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유대민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들의 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회당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갑의 위치에 있었죠. 그런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와 부탁을 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다만 말씀으로 해주십시오. 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자신은 군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위로는 상관이 있지만 아래로는 부하도 있어서 상관이 자신에게 명령하면 자신은 복종하고 또 자신의 부하에게 명령하면 그도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그런 복종과 그런 질서를 따르는 그 자신의 경험을 빗대어서 예수님께 자신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그의 말은 예수님이 병에 대해 말씀으로만 명령을 해주셔도 자신의 종의 병은 다스려지고 복종할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7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가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백부장의 말과 태도에서 나타난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중풍에 걸린 하인까지 배려하는 긍휼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인을 대신해서 예수님께 나와 간청을 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배려하는 배려심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시는 것을 만류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번거로움에 대해서 만류하는 만류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기억하시겠지만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 그 자체가 부정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께서 그러한 부정하다라는 그런 오욕을 받으실까봐 그것을 배려하여 그저 말씀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겸손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신분으로는 그가 갑이었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극진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그에게는 언행일치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군인의 언행일치가 있었고요. 예수님을 상관으로 인식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절대 복종과 절대 신뢰의 믿음을 나타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그 어떤 유대인들보다 그의 믿음이 뛰어남을 주님께서는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시면서 그 자격 없는 이방인 백부장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세계의 이방인 선교에 대한 예수님의 비전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자칭 선민 유대인들의 영적 태만을 동시에 책망하십니다. 우리 11절 1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로마 장교이면서 유대인을 정복했던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이 백부장. 예수님은 이 백부장이 유대 민족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앉게 될 것을 주님은 내다보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런 특권들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자격 없는 백부장에게는 넘치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에게는 폭탄 선언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은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내 자신이 부적절한 사람, 또 부적합한 사람이라고 여겨지시더라도, 그리고 내 모습이 주님 앞에 용납되기에 어려운 그러한 어려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손을 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러한 일을 이 백부장이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8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손을 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자격 없다고 느끼는 우리 자신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게 가까운 분이 그 병에서 해방되도록 기도할 때, 소중한 분의 안녕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께 간구할 때에, 불신가족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내가 주님 앞에 간청할 때에 주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셋째로, 손을 벌릴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손을 벌려주십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사제들의 결혼을 금하고 있죠.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서 초대 교황으로 받들고 있는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바로 베드로에게는 장모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날이 저물 무렵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십니다. 주님은 그녀의 손을 만져주십니다. 그러자 열병이 떠나갑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예수님은 손 벌릴 힘도 없는 여인의 손을 만지십니다. 그러자 열병이 떠났습니다. 그 여인은 병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 여인이 병에 낫자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들에게 수종을 듭니다. 섬기는 일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손 벌릴 힘이 없는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뻗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쳐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힘이 없어도 손을 뻗을 그러한 기력이 없어도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주님을 섬길 기회가 있을 때 미루지 않고 즉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게 섬길 힘이 생겼거든, 온전해졌거든 즉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때에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데려옵니다. 예수님은 또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이 왔는데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오고 또 병이 들린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이 시기에 가버나움의 이 마을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어촌이자 상업도시인 이 마을의 인구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은 1000명에서 2000명 사이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 1500명 정도로 이렇게 대략적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적은 인구수를 가진 이 마을 안에서 현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적은 인원이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뉘앙스를 볼 때 귀신 들린 사람들의 수가 병자들의 수와 비슷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제 발로 예수님을 찾아올 수 없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병자들은 길을 쓰고 자신의 발로 왔겠죠. 또 그럴 거동의 능력이 없는 또 병자들은 가까운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 나와왔겠죠. 예수님은 그러한 귀신 들린 사람이나 병자들 모두를 온전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려온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통치가 귀신 들린 자들과 병자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 있고 강하신 분이신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에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멋지고 권위가 있으시고 능력이 있는 분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은요, 동시에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태복음의 결론을 이미 알고 있죠. 그리고 로마서와 같은 신약의 중요한 서신서들의 교리도 정확히 알고 있죠.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저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로 있었을 때에 주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원수인 우리를 양자 삼으시기 위해서 친자 예수님을 사지로 내모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기 위해 아들이라는 막대한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 전에도 주님은 사람들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사람들의 질병을 짊어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이것을 약속하셨고 예수님은 자신을 갈아서 이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가버나움에 귀신 들린 사람들과 병자들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날에는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탄과 그의 수하인 악령들은 오늘날에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신을 많이 믿는 그러한 분들이나 그러한 나라에서는 그들의 영적 존재를 드러내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자신들에게 복종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로부터 지금까지 그들은 만몬신이 되어서 돈으로 사람을 지배해 왔습니다. 그들은 또 쾌락의 신이 되어서 성을 비정상적으로 이용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권력의 신이 되어서 권력에 미치게 했습니다. 참고로 최근 대한민국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대선입니다. 반드시 투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탐욕 집단이 된 그런 당을 보지 마시고 또 공연불과 다름이 없는 공약도 보지 마시고 최선의 투표를 하기를 원합니다. 최선의 투표란 하나님의 뜻에 성경의 진리에 가장 합당한 사람에게 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또 쉽지가 않죠. 그래서 차선책으로 그것이 잘 분별이 되지 않으신다면 권력에 미치지 않은 사람에게, 권력욕에 잡히지 않은 사람에게 표를 주는 것이 차선책이 될 것입니다. 한편 과학과 이성을 신봉하는 서구 사회나 그러한 사회의 영향을 받은 현대화된 국가에서 귀신은 자신의 실체를 또 교묘히 위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종 철학과 사상과 이데올로기로 그들의 지배력을 나타냅니다. 불가지론, 무신론, 막시즘,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이러한 사상과 철학으로 성경의 진리와 가치관들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문화로 또 지배력을 나타냅니다. 대중문화는 사단의 주요 전략 무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애플 TV 그 구독이 좀 무료 구독권이 있어가지고 몇 편 영화를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 보니까 항상 그 동성애 커플이 항상 등장을 하더라고요. 매 영화마다 드라마마다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사람에게 친숙하게 만들려고 그런 문화라는 코드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은 대중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진리와 가치관을 오히려 부정하고 세상의 가치관들을 여과 없이 흡수하도록 그렇게 조장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면 기독교 문화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세속 문화가 교회 안으로 지금도 침투하고 있는 중이죠. 또 그들은 각종 중독의 모습으로 사람들에 대해 지배력을 나타냅니다.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섹스 중독, 관계 중독,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인스타 중독, 미디어 중독 등으로 그 지배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교회도 가정도 붕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랑도 정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비난받는 교회, 세속적인 교회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진 가정, 엮이는 가정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쓴뿌리와 상처로 삶의 열매는 없고 가시와 엉겅퀴만 무성해진 황폐한 삶들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또 질병은 얼마나 많습니까? 각종 공해와 생태 환경의 변화로 새롭게 발원한 병들로부터 코로나와 에이즈 같은 신종병들, 그리고 각종 난치병들과 불치병들이 증가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명은 늘었지만 늘어난 수명만큼 많은 병들을 안고 여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할 힘이 남아있으면 기도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권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죠. 우리에게는 초자연적인 능력도 없죠. 그런 중에 우리는 오늘 살펴본 절박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 유사한 우리의 형편을, 매칭되는 형편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나병 환자처럼 사면 초가의 난관에서 희망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필요가 주님께 폐를 끼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려고 또 우리의 병을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백부장과 같은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돌보고 계신 분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치고 절박하고 또 힘든 상황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깨어진 관계, 또 영적으로 멀어져 가고 있는 가족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올바른 관계에서 벗어나고 있는 사람들, 또 상황들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처럼 그 문제를 주님께 나와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한마디만 하시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 간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베드로의 장모와 같은 처지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고뇌 속에서 속을 끓이며 어둠 속에서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야유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외롭고 우울하고 적막하고 세상과 단절된 듯한, 그런 갇혀있는 듯한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런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때에 그분의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보살펴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찾아와 손을 뻗어 주실 것입니다. 또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 주님의 그 손길을 뻗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에 우리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힘을 다해 주님께 손을 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원적인 아픔이 치유되고 소망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